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또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하러 모인 우리 모든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과 말씀을 깨달아 아는 기쁨이 가득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나오면서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드린 손길에 복을 담아주시고 드린 자들의 모든 기도에 좋은 것들로 응답하여 주시며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겁고 하나님 때문에 보람되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헌금 드린 모든 권속들 또 예배에 참여한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일에 요긴하게 쓰여지는 자원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는 귀한 하나님 예물 될 수 있도록 축사하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저는 읽은 우리 사무엘상 2장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무엇을 멸시한?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의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목 상태가 조금 회복이 잘 되나 싶더니만 또 계속해서 잘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 복습보다도 오늘은 사무엘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리 법궤의 이동 경로와 위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고 말씀을 좀 나눠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전체 주제를 봤을 때 1장부터 7장까지는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라고 했고 1장부터 3장은 어떤 주제라 했죠? 1장부터 3장은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시죠. 맞아요. 사무엘을 부르시는 모습.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빼앗긴 법궤에 대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무엘상에서 이 법궤가 갖고 있는 의미는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요. 법궤 속에 들어있는 것이 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법궤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오늘은 좀 생각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법궤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이 법궤는 언제 만들어졌을까요? 창세기일까요? 출애굽기일까요? 레위기일까요? 민수기일까요? 자, 모세가 출애굽을 한 이후에 어느 한 산에 올라가지요. 그 한 산에, 그쵸? 시내산에 올라가지요.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은 것은 두 가지라고 했어요. 첫 번째 받은 것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며칠을 있었어요? 40일 동안 머물면서 그곳에서 하나님이 친히 자신의 손가락으로 써주신 십계명, 그쵸? 두 돌판 십계명,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첫 번째 것이었고 두 번째는 출애굽기 후반부에 쭉 나오고 있는 하나님의 집, 그렇죠? 성막에 관한 설계도를 받게 돼요. 십계명과 성막의 설계도. 그래서 십계명은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그 내용들을 다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성막의 제작과 또 성막에서 일하는 대제사장 또 일반 제사장에 대한 어떤 역할이나 규례 등은 이제 출애굽기 2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후반부에. 그렇기 때문에 법궤는
이 성막의 안에 들어가는 성물이었어요. 성물.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가 제작된 곳은 바로 이 시내산이라고 볼 수가 있고, 법궤 안에는 크게 세 가지가 들어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법궤 속에 들어간 것은 바로 이 하나님 주신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갔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 먹이시고 그들을 살려내신 그 증거가 되는 만나의 항아리, 만나가 담겨있는 돌 항아리가 들어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렇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들어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법궤는 성막 중에서도 어디에다 안치를 해두었을까요? 맞아요. 여러분들 성막의 구조를 좀 알고 계십니까? 성막의 모습은 크게 제가 은혜의 지성소로 들어가라 라고 하는 설교를 통해서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동, 서, 남, 북. 자, 문이 동서남북 중에 어디로 열려 있지요? 그렇죠, 동편으로 문이 열려 있다라고 했어요. 성소의 휘장, 그렇죠? 성막의 휘장이죠. 성막의 휘장. 그리고 안에 보면 여기 이제 번제단이라고 해서, 번제단은 제물을 가지고 오면 이 번제단에서 불태워 드리는 것이고, 여기 동편으로 문이 또 하나 더 나 있다고 했어요. 이 문이 바로 성소의 문. 무슨 문? 성소의 문. 여기는 성막의 문. 그리고 이 안에 더 깊은 자리가 있다고 했어요.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여러분들 성경을 아주 디테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서 성소의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오른편에 떡상이 있고 왼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요? 자, 웅성웅성 밥상? 권사님이 밥상이라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생긴 거 생각나십니까? 7 촛대, 이 촛대의 빛을 불을 관리하는 자가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기 보면 단이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번제단. 이거는 무슨 단일까요? 이것도 단이에요, 단. 자, 이렇게 되면 우리의 수준이 다 들통이 나는 것이죠. 그죠? 분향단. 성도의 향은 기도라고 했죠. 그래서 분향단이 있고, 떡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그죠? 빛은 성령을 의미하고. 자, 그리고 이 안쪽이 바로 더 모스트 홀리 플레이스, 그죠? 지성소. 지성소 앞에도 휘장이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갈라졌다는 것이죠. 한 번 들어가고, 2번 들어가고, 3번 들어가는 것이죠. 여기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고, 7월 10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대속죄일 욤키푸르라고 하는 날이 되면 대제사장이 1년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이고, 여기에 바로 있는 나무 상자가 바로 법궤인 것이죠. 그 법궤 안에 들어있는 만나의 돌 항아리, 십계명,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 안에 들어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지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다는 것은 누구라도 이 지성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법궤가 시내산에서 제작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성막은, 지금 제가 그려드린 이 성막은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고정식인가요? 이동식인가요? 그렇죠? 이동식이죠. 이스라엘 광야 생활하는 동안 쭉 어깨에 들쳐매고 고아 자손들이 이동할 때 우리가 이동했던 그런 모습들도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첫 번째, 시내산에서 제작되었다. 출애굽기 25장을 보면 그렇게 알 수 있고, 그리고 이 법궤가 광야 생활을 하는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했다라고 하는 증거들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민수기 10장 말씀을 보면 광야 생활 중에도 이 법궤가 중요한 역할을 했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심점의 역할을 감당했던 것이었구나.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것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세 번째,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치고 어디로 들어가지요? 광야 생활을 마치고 어디 갑니까? 그렇죠, 가나안 들어가죠. 가나안을 들어갈 때 이 법궤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한 번 더 합니다. 언제 법궤가 딱 등장하죠? 예, 박현경 선생님 얘기하세요. 그렇죠. 요단강 도하를 할 때, 건너갈 때 이 법궤가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이 앞에서 그 제사장들이 요단강 물을 탁 밟을 때 저 끝에서부터 요단강 물이 말랐다, 그쳤다, 벽이 생겼을 것이다. 우리 그런 것들을 알 수가 있죠. 여호수아서 3장을 보면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리고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첫 번째 전투를 할 때도 법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번째 전투는 어떤 전투였지요? 누구죠? 그렇죠. 여리고성 전투. 여리고성 전투를 할 때 여호수아서 6장을 보면 이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말하지 않고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쭉 돌고 결국 여리고성이 함락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법궤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법궤가 어디에 모셔졌는가? 여러분들 이거 아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한 이후에 성소로 삼았던 지역이 어디인가? 어디요? 그렇죠, 실로 성소에 이 법궤가 안치가 됩니다. 그것들을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보면 알 수가 있지요. 실로가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다라고 하는 걸 알 수 있고, 다음 이제 이 실로 성소에 잘 있는 법궤를 누가 가져다가 전투에 가지고 나가요? 홈니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블레셋과의 전투 앞에서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되죠. 아벡 전투. 블레셋 전투는 3상 4장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했죠. 4장, 5장, 6장 빼앗긴 법궤. 4장은 블레셋과의 전투, 5장은 블레셋으로 넘어간 법궤, 6장은 이스라엘로 돌아온 법궤라고 했죠. 그래서 법궤가 전쟁터 나갔다가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블레셋의 손에 빼앗기게 돼서 블레셋에서 이리저리 법궤가 이제 다니게 되죠. 첫 번째 갔던 곳은 아스돗이라고 하는 지역이었고, 두 번째는 가드, 세 번째는 에그론이라고 하는 지역이었어요. 다 블레셋의 5대 도시 중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던 아주 중추적인 도시, 그런 곳으로 이제 법궤가 이리저리 이제 가게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이 법궤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 법궤를 우리 블레셋 땅에 내버려 둘 수 없다라고 해서 암소의 수레에 실어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게 돼요. 그랬더니만 이 암소가 아주 정직하게 정직진을 해서 어디로 갑니까? 이스라엘 땅 안에 베스메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죠. 베스메스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했는데 백성들이 너무너무 기뻐서 법궤가 돌아오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뻐 찬양했다,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이 법궤를 다시 돌아온 것을 보고 기뻐했던 3상 7장이죠. 3상 7장을 보면 이제 돌아와요. 베스메스 땅에 돌아왔는데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돌아온 법궤를 어떻게 해요? 뚜껑을 어떻게 했어요? 뚜껑을 열었잖아요. 그죠? 처음 듣는 얘기세요? 그 법궤 뚜껑을 열어가지고 그 안을 쳐다봤더니만 사람들이 죽었어요. 하나님 진노하셔서. 그래서 어떤 번역에는 70명이 죽었다, 또 혹은 7만 명이 죽었다, 이렇게 7만 명은 아닐 거라고 복원이 있어요. 그때 당시 인구가 이렇게 많지는 않았을 것이다. 아마 70명이 죽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복원이 있는데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베스메스 사람들은 이 죽음 앞에서 이 법궤를 다른 데로 보내요. 이스라엘 땅에 어디로 보내지요? 그렇죠. 기럇 여아림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게 됩니다. 70년을 보관을 하게 돼요. 아비나답의 집에 보관을 하고, 제가 이미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우사와 아효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아들 혹은 손자라고 볼 수 있는 우사와 아효가 이 법궤를 이제 어디로 가지고 가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까먹어 주시니까 제가 계속 이렇게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일을 주도했던 사람이 누구였었죠? 이 법궤를 모셔오고 싶어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비나답의 집에 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아비나답의 집에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던 이 법궤를 마치 자기 것인 양 의시되면서 자기 방식대로 이 법궤를 옮기려고 하는 우사와 아효를 다윗이 저지할 수 있었다고 했어요? 못했다 했어요? 못했다고 했잖아요. 그죠? 생각나시죠? 그래서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이 법궤를 가지고 오다가 우사가 죽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치시면서 거기를 베레스 우사라 하고,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다가 그 법궤를 어디에다 갖다 놓았다고 합니까? 이렇게 되면은 다시 모든 것을 해야 하는 누구의 집? 그렇죠, 장로님. 그렇죠. 오베데돔의 집에 이제 잠시 놔두었더니만 오베데돔이 하나님의 복을 엄청 받았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 나올까요? 사무엘상에 나올까요? 사무엘하에 나올까요? 사무엘하 6장을 보면 나와요. 다윗이 이 일을 전체적으로 주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옮겨올 때에 다윗이 어떻게 해요? 6걸음 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다라고. 여러분들 다 하나도 생각이 안 나십니까?
자, 6걸음 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또 6걸음 가고 하나님 예배하고 하면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모셔오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그 춤출 때 바지가 막 흘러내리고 미갈이 그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축제 예배에 참여하지 않고 방관자 구경꾼의 예배자로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미 생각해 보았지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처음에는 다윗성에 보관하고 있다가 솔로몬이 뭘 지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그래서 거기 성소에 보관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어떻게 돼요? 기원전 BC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난 이후로 이 법궤의 행방은 지금 우리가 알 수 없는 묘연한 상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법궤의 이동 경로인데, 특별히 블레셋 전투와 관련되어서 또 베세메스의 이 사람들의 이 불경건한 모습들을 이제 사무엘상이 집중 조명하여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정리하시고 다음 주에 또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소화를 하셨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가 좀 부족하면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라도 다시 보시면서 꼭 공부를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사를 멸시한 홈리와 비느하스, 우리 이제 나무를 보는 시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한나의 노래,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한나의 노래,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기록되어 있는 이 노래는 구약을 대표하는 최고의 노래, 심지어 이 한나의 노래에 영향을 받은 마리아의 노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구약,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노래하는 최고의 노래가 바로 한나의 노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잠시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본문 중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고 있나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총 몇 번 나오고 있는가? 자, 다 찾으신 분은 손을 이렇게 번쩍 들어서 정답을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 1절부터 10절까지. 자, 다른 번역의 성경을 보시는 겁니까? 개역 개정 성경. 자, 우리 구하진 집사님이 정답을 일단은 맞추셨습니다. 그 10번은 확실히 확인하시고 10번이라고 하신 겁니까? 맞아요. 총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10번이나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땅을 치고 맞아요. 10번. 1절부터 10절까지 10번이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한 절에 한 번꼴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노래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나의 노래가 얼마나 하나님의 중심되어 있는 그런 기도였나, 그런 노래였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는 한나의 노래가 끝나고 난 직후에 이제 엘리의 두 아들들의 행태를 보여주면서 말씀하고 있는 12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1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누구를 알지 못하더라?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는 했지만 아이를 갖지 못하는 비운의 여인 아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고 약속을 지킨 이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 중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여인이었는가 하는 걸 우리가 지난 시간 생각해 보았죠.
그에 반해서 이어지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의 모습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모습이었다. 우리 1장 3절 말씀 한번 펴보시죠. 1장 3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 있었더라. 아멘. 엘리의 두 아들 무엇으로 있었대요? 무슨 제사장?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장 3절에서 홈니와 비느하스의 직분이 하필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 사무엘상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당연히 섬겨야 할 여호와의 제사장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이런 비운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 목회자라고 해서 다 여호와를 잘 알고 섬기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장이다. 굳이 그의 직분을 이렇게 밝혀주고 있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린 여호와의 제사장임에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함이고, 두 번째는 제사장이 된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이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저 혈통적으로 이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냥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제사장 된 자들이 아니라 그저 육적인 어떤 혈연에 의해서 직업인으로서의 제사장이 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탄생과 그의 의미가 더욱 우리에게 의미 있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여전히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 버젓이 활동을 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신 참 제사장이 아니었음을 역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여호와의 참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었음을 도리어 이렇게 되려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다시 2장 12절로 우리가 돌아오면 행실이 나빠라고 하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우리가 이미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브네 블리야알이라고 해서 벨리알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옛날 한글 개역 성경을 보면 이 행실이 나빠를 무엇으로 번역을 해두었냐면 불량자라고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들은 불량자라, 이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 브네 블리알, 이 불량자라고 하는 뜻은 성경에서 사무엘상에서 처음 등장하고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미 사사기에서 이 브네 블리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미 나온 적이 있어요. 사사기 19장부터 20장까지를 보면 이 사사시대의 칠흑과 같이 어두운 이 암흑과 같은 시대를 대변하는 두 가지의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첫 번째 사건은 어떤 사건이었죠? 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지가 두 달이 채 안 됐는데 여러분들 이걸 잊어버리시면은 우리 성경 공부하는 큰 의미가 조금 상쇄됩니다, 여러분들. 자, 첫 번째 이 사사시대 칠흑같이 어둠의 시대였음을 보여주는 첫 번째 사건은 사사기 17, 18, 19, 20장에 나오는 두 가지 사건. 첫 번째는 그렇죠, 미가의 신상 사건이 있다고 했고, 두 번째는 레위인의 첩사건이 있다고 했어요. 레위인의 첩사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성직을 담당하는 사람인데 그가 첩을
데리고 있다라는 것만으로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윤리적으로 아주 어두운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했죠. 이 첩이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행음을 해요. 행음을 하고 있는데 첩 장인의 집에 이 레위인이 가서 행음한 여인을 다시 데리고 오는 과정 속에 기브아라고 하는 곳을 이제 머무르게 되고, 이제 해가 뉘엿뉘엿지면서 기브아에 있는 한 사람의 집에 그 첩과 이 레위인이 들어가서 유숙을 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기브아에 있는 베냐민 사람들이 그 기브아의 사람의 집을 애워싸고 지금 너희 집에 들어간 그 레위인과 첩을 이리로 끌어내라, 그들과 우리가 상관하겠다라고 하는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베냐민 사람들, 그들의 모습을 두고 성경은 브네 블리야알이라고 하는 이 사탄에 속한 자라고 하는 뜻을 처음으로 거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그들을 끌어내어 취하려 했던 것들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기브아의 사람은 자신의 딸과 레위인의 첩을 그들에게 내어주고 밤새도록 그들에게 욕을 보인 이후에 죽임을 당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운 상황을 대변하는 상황 속에서 불량배와 같았던 베냐민 사람들의 모습을 브네 블리야알이라고 하는데, 마치 이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바로 이와 같은 사람들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이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타이틀을 가지고도 사탄에게 종속된 노예와 같은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날 목회자의 탈선과 비윤리적인 행동들로 말미암아 교회들이 신음하고 홍역을 앓고 있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때 목회자의 이중직과 관련하여 목회자들 사이에서는 엄청난 논쟁이 붙었습니다. 목회자가 목양의 일을, 목회 일을 하면서 세상의 일을 겸임하여 할 수 있는가 없는가, 먹고 살기 힘들다고 목회자가 세상의 일을 동시에 병행하면서 할 수 있는가 없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갑론을박 엄청 박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바울의 경우를 잘 보면 그는 장막을 만드는, 그쵸? 군용 텐트를 입어서 로마 제국에서 아주 인정받고 있는 시민권자였음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를 세우고 목양의 일을 하면서도 장막을 만들어 파는 일들을 통해 교회를 섬기는 일도 병행했던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저는 이중직을 찬성하는 목사일까요? 아닐까요? 기준은 저는 목회자의 이중직을 반대하는 편에 서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양의 일을 담당하면서 다른 세상의 일을 병행하게 되면 목양의 일이 목양답게 되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아지고, 세상에서 하는 일들이 열매를 거두면 거두게 될수록 목양의 파이가 줄어들게 되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기 때문에, 그러나 하고 있는 분들을 제가 비난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인 큰 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할 목회자의 상황을 우리가 다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는 없기 때문인 것이죠. 그들의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이해는 해주되, 기준은 목회자의 이중직은 저는 반대하는 편에 서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직업 목회자로 싹군으로 더 시간이 지나가면 만몬에게 종속되어지는 어려운 상황들을 많이 보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경계하여 목회 이 사역에 임하지 않으면 이러한 위험은 언제나 우리 가까이에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 목회만 그렇겠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우리가 일상의 삶을 해나가면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칼빈은 성직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직자는 여기 앞에 서 있는 저만 성직자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할 성직자 그룹에 속한 자들이다 라고 칼빈은 말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있는 자리에 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면서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사업에 어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영역에 내가 손을 대는 일들 멈춰야 할 것이고,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불합리하고 불의의 방법으로 내가 직장 생활을 해나가면서 어떤 어려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것 역시도 우리가 절제할 줄 알아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다, 분의 분리야알이 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들 간에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조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전적인 거래나 차용하는 행위, 또 다단계 등은 우리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마귀에게 틈을 보이는 일이 되기 때문이에요. 공동체를 해치는 일이 되기 때문인 것이죠. 목회자도 틈을 보이면 목회로 돌아올 수 없게 되고, 이중직을 하게 돼서 세상의 돈맛을 보게 되면 그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회복할 수 없는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처럼 성도들도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 범위 안에서 벌 수 있는 것, 내 범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 이상의 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사업의 영역까지 내가 손을 뻗치면서 그런 것들을 얻으려 하는 것, 어찌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는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자녀이면서도 행실이 악한, 행실이 나쁜 불량자요 분의 분리야알이 될 수 있는 그런 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엘리의 두 아들이 딱 이와 같은 상황이었어요. 한번 우리 보실까요? 레위기 7장 33절에서 34절 말씀. 레위기 7장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레위기 7장 33절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 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얻게 될 영원한 소득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화목 제물 가운데 흔든 가슴, 그리고 오른쪽 뒷다리,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는 제사장 너희가 가져도 될 월급이요 내가 주는 너희의 분깃이다, 영원한 소득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은 이것을 합당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영역 안에서 이것을 얼마든지 누릴 수 있고 취할 수 있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의 두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13절을 보면 제사장의 사환들, 그의 종들에게 이르러서 3살 갈고리를 준비하여, 몇 살 갈고리? 3살 갈고리야. 갈고리가 하나로 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무려 3개로 되어 있는 갈고리로 소태, 큰 소태, 가마에 또 냄비에 그 갈고리를 집어넣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그 제사의 용기로 사용한 그릇들을 4가지나 표현하고 있는 이유는 거의 모든 그릇에 다 손을 댔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어지는 성경 구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때에 이방인들의 제사들도 포함하여 3살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그들의 예배에 드리고 가지고 나온 제물의 모든 것들을 그들이 마음대로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 안에는 예배의 순서와 절차와 과정들이 정해져 있었는데, 그 율법에서 정한 절차와 그 모든 규례를 다 어기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름을 다 태워 드린 후에 취해야 할 것을 그들이 억지로 강제로 3살 갈고리로 취하였다, 빼앗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마지막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그들이 무엇을 멸시했던 거예요? 제사를 멸시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한 장 넘기시면 하나님께서 엘리 집안 그들의 아들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홈리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멸시하였던 제사는 결국 누구를 멸시한 것이었다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여호와를 멸시한 일이었다. 제사를 멸시하고 제사의 제물을 멸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물을 취하고 또 제사에 어떤 정해져 있는 절차와 순서를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인도하였던 그들의 삶을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이었기에 내가 그들을 경멸히 여기고 심판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자신을 맞출 줄 아는 삶이 선행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행실이 나빠서 마귀에게 틈을 보여주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대고 영역을 하나님 정해준 영역 이외의 것들의 영역을 확장하여서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 이것 자체는 하나님 정해주신 범위 안에서 내가 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보면 바울의 아주 중요한 고백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4장 13절에 내가 주님의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가 진짜 모든 것을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였는가? 그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은 참 좋아하는데 그 앞선 4장 12절 말씀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4장 13절 말씀을 오해하면서 살아가요. 우리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실까요? 빌립보서 신약성경 4장 12절 말씀입니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왜 그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였는가? 12절 말씀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아멘. 중요한 것은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풍족함에도 결핍에도 내가 처할 줄 아는, 하나님의 영역 안에 거할 줄 아는 나의 삶이 되었기 때문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믿음의 바운더리 안에서, 신앙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욕심내지 않아도 될 하나님의 원하시지 않는 다른 영역, 그 밖의 영역에 여러분들이 손을 댐으로 말미암아 마귀에게 틈을 주게 되고 불량자요 분의 분리야알로 살게 되는 여러분들이 한 사람도 없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의 이 삶을 통해서 혈통이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가 참된 제사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담임 목사 취임 예배가 우리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담임 목사가 첫 마음을 잘 유지하고 분의 분리야알이 아니라 마귀의 틈을 보여주는 불량자,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담임 목사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정해주신 바운더리 안에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궁핍함에 처할 줄도 알고 또 가난함에 처할 줄도 알고 부요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일체의 비결을 배운 자로 귀한 주의 교회를 목양해 나아가는 첫 마음을 잘 유지하는 목회자로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